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자, 엘리사의 사역을 쭉 돌아보는데, 엘리사는 이름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도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가 왔습니다? 누가 왔죠? 오리라 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공통점이 많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무리를 걸으신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어지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쫓아보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왜 피하시느냐? 그들이 삼으려고 하는 왕과 예수님이 되시려고 하는 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은 늘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는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왕이라도 어떤 왕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환호하는 군중들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재촉해서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가는데 바람이 거슬려 가지고 못 가고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자, 제자들은 노젓는 것이 본업입니다. 어부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람이 거슬려서 못 가니까 예수님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새벽에 가까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쫓아보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니까 얼마나 노젓고 그런데 힘들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니까 이제 유령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한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걷다가 물에 빠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던 모습과 엘리사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도끼가 물에 뜰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도끼가 물에 뜨게 한 것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모습과 공통된 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또 어디냐? 그래서 어디를 가르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를 베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도끼가 떠올랐거든요. 그럼 이 나무는 뭘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무 하면은 또 나무대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쓴 물을 달게 했고,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오르고. 자,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셨어요?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뭐예요?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나무 위에서 짊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반드시 이 나무가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펴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엘리사의 이제 얼마나 큰 이적을 많이 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제 의견을 내놔서 그럼 어디를 공격하라 그렇게 해서 가보면은 올 줄 알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끼리 한 말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첩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근데 왜 너희들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 신하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려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19절까지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자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도단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성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을 에워쌌는데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적병으로 아주 완전히 둘러싸인 거예요. 도단이 큰 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의 병거와 마병과 그런 군사들이 성을 완전히 겹으로 둘러싼 거예요. 자,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를 보호하는 군사가 더 많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눈을 열게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엔 눈을 닫게도 하죠. 그리고서 엘리사 기도하기를 이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랬더니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 그럼 어두워진 게 어떻게 어두워졌을까요? 눈이 완전히 멀었을까요? 아니요, 눈은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왜 왔냐? 근데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고 너희가 성을 잘못 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분명히 도단성을 둘러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어둡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둡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거, 어둡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장인 라반이 무서우니까 몰래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라반 보고 뭐라 그랬죠? 선악간 다투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반이 나쁜 놈 같지만 라반이나 야곱이나 그놈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싸우지 말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래서 보호해 준다. 두 번째는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을 놓치면은 야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돌아오는데 뭘 봤죠? 야곱이 천사들을 봤어요. 천사들을 보고서 이름을 줬죠. 뭐라고 이름을 줬더라? 예, 마하나임.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제일 겁나는 게 누구예요? 에서가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있었다면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도 져줬지만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에서가 겁나니까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식구들을 이제 그 가축이나 뭐 이런 것들 둘로 나눠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건져보겠다.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예물을 또 세 대로 보내고 나중에는 자식들을 세 대로 나눠서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우리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봐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야곱이 쩔뚝 환독배를 쳐서 쩔뚝쩔뚝 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화해했다. 그럴듯해요. 또 야곱이 예물을 보냈잖아요. 예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야곱이 가면서 머리를 7번 땅에 지치면서 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풀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우리도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더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눈을 열게 하죠.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적을 사로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든지 아니면 종을 삼든지 우리 군대에 포함시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놓아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맛있는 하여튼 음식을 푸짐하게 해서 배부르게 마시고 먹게 해서 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장군을 나병을 고쳐주고서 살해를 하는 걸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거절해서 보내니까 그가 여호와만 섬기다고 그랬는데 왜 거절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뭐가 됐어요? 빚진 자가 됐다고 그랬죠. 빚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적병이니까 당연히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먹이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으니까 뭐하니까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데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 거기를 좀 볼까요? 24절부터 일단은 30절까지만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굳은 배를 입었더라. 자, 분명히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난리가 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이들에게는 은혜 베풀어 봤자 소용없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옵니까?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돌려보내고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쳐들어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불러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제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니까 아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둘러쌌단 말이죠. 자, 둘러쌌는데 이제 이 음식 값이 이제 값이 나옵니다. 낙이 한 마리에 은이 얼마예요? 예,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자, 낙이 머리인데 나귀가 먹는 음식이에요? 낙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는 새김질을 해요. 그런데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통굽이에요. 굽이 갈라져야 정결하거든요. 그래서 소나 양과 염소를 먹는 건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질 않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나귀는 다른 걸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대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통굽은 뭘 말하냐? 자, 굽이 갈라진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예,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죄인들 생각을 버리고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굽이 갈라졌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지킬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나귀 머리까지도 먹는데 그게 은 80세갈이면 굉장한 고가란 말이죠. 아마 소 한 마리 값 이상 나가는 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을 게 없었단 말이죠. 비둘기똥이라는 것이 비둘기똥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콩 종류, 이제 그런 거라고 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별거 다 먹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산 비탈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은 그 흙이 이렇게 잘 하면은 아주 고운 흙이 있어요. 초콜릿 같이. 그런 흙도 먹고 그랬거든요.
배고프면 별걸 다 먹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이제 성의를 걸어가는데 여인이 우리를 도우소서,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맞죠? 왕이 제 바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돕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여호와가 돕는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살 때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늘 두려운 게 이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 왕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그랬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어떻게 돕겠느냐, 백성에게 아주 바른 말을 했지만 자기는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왕에게 물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인 둘이서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식을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여인의 아이를 먼저 잡아먹은 거예요. 자, 잡아먹으니까 정신이 나죠? 그러니까 내 새끼 내놓을 수 있어요? 예, 그땐 정신이 드니까 감추죠. 그때 왕이 지나가니까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고 그 다음에 속에다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고기를 말했는데, 자, 이게 왜 엘리사를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러고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됐으니까 엘리사 목을 반드시 베겠다. 자, 그 전에 왕은 엘리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라고 불렀어요. 이제 뒤에 가서도 그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엘리사의 목을 그 몸에 붙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 이러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왔는데 그는 머리로서 알고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오니까 그 말은 해놓고서도 누구 때문에 했다? 엘리사 때문이다. 참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그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1절부터 7장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상황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앞에 다 예언이 된 대로입니다. 신명기 28장 57절 볼까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다 예언된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은 이제 복과 저주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죠? 축복장이에요. 축복장에 이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가 14절까지가 축복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런 복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래서 15절부터 68절까지가 여기 써 있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셔요? 저주를 많이 하셔요? 예, 저주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많이 써 있죠. 근데 저주를 왜 많이 썼느냐? 그 저주를 하려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만 살면은 복 터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말씀 안에 살아요? 맨날 말씀 바깥으로 나가요? 말씀 바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럴 때 나가면은 요런 일이 생길 거고 저쪽으로 나가면 저런 일 생길 거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갔을 때에 그런 상황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이게 15절부터 68절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들이 내가 왜 이런 일 당하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 우리도 저주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렇죠?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부자가 걱정할까요? 교회 다니는 부자가? 이 걱정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당하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지 말씀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이게 우리예요. 구약의 인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저들이
이제 장로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살인자의 아들. 자, 이 왕이 누구의 아들이죠? 자, 엘리야하고 부딪혔던 왕, 아합 왕. 예,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 그때 이제 그 사자가 왔어요. 이 제왕이 여호와께로서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 목을 베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뜻을 돌이켜서 말한 건지, 목을 벤다고 했다가 실제로 보낼 때는 물어보라고 보냈는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온 사람들이 목을 베려고 오질 않았거든요. 엘리사도 목을 베려고 온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들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 못 듣겠어요? 다 들어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으리라 그래 놓고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변화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앙이 복으로 바뀌어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은 재앙이 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일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 한 스와가 얼마냐면 7.3 리터라는 거예요. 자, 페트병으로 큰 물병이 얼마죠? 1.8 리터죠. 그러면은 7.3 리터면 꽤 많은 분량이죠. 요게 이제 한 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겔은 얼마냐면 11.4g인데 낙이 머리 하나 값이 80세겔이었잖아요. 그런데 밀가루가 이렇게 한 세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내일에 내일.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장관이 그랬어요.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왕은 언제든지 혼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서 이제 신 앞에 절을 할 때, 그럴 때는 부축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그 신하가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이 왕을 부축하는 사람인 것처럼 왕을 가장 곁에서 보필하는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맞죠? 예? 하늘에 창을 내도 내일에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이거든요.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못하리라? 먹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이튿날 풀어주신 거. 그래서 그 군대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도망갔냐면, 도망가려면 말 타고 나귀 타고 그러고 낙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임했는지 낙타도 놔두고 말과 나귀도 다 놔두고 맨몸뚱이로 도망을 갔어요, 다.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가 움직이려면 먹을 거니 뭐니 잔뜩 있고 다른 데서 빼앗아 온 것도 있는데 그걸 다 두고 갔기 때문에 그 저런 값으로 이제 그 통용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뜻을 바꾸셨을까요? 볼까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이게 이때가 언제죠? 아합이 자기 궁 곁에 누구의 포도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을 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이제 그 밭을 죽었으니까 그 밭을 가지세요 했더니 아합이 그 밭에 갔을 때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가서 이제 저주의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아합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풀이 죽었다. 그래서 배로 그의 옷을 찢었고, 이건 애통하는 거, 회개도 이제 그런 모습이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어 다녔 것을 하나님은 뭐 했다고 본 거예요? 예, 회개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고 그래도 그게 며칠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모세를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며칠짜리 믿음이었죠? 예, 3일짜리 믿음이었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표적 이런 거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는 표적을 안 보여줘요. 왜? 표적을 보여줘 봤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 아합 왕이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재앙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뒤로 미루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번에 왜 재앙을 미루셨죠? 재앙을 없애버리셨잖아요. 자, 어디인가요? 자, 6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을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자, 옷을 찢고 그리고 속에다가 베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뭐 했다고 본 거예요?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양만 봐도 회개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금방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뭔가? 그는 문제를 자기 탓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면서도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전부 하나님 탓이고 또 엘리사 탓이고. 그러면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엘리사를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을 보고 저기 엘리야에게 받은 걸, 자 봐라, 아합 쟤 봐라, 쟤 회개해서 그러면서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이 왕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금방 뜻을 돌이켜서 그래서 그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고, 그러고서 많은 것을 이제 노획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게 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끼도 떠오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것은 능히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거듭났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났다는 것이고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럼 태어났으면은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예, 갓난 아이예요. 그럼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젖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거듭났단 말이죠. 거듭났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우리가 병이 들어도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젖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제는 이유식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뭣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고난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배워서 머리에다 집어넣고 가슴으로 감동해서 아멘하고 하는 것까지 끝이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손발로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손발로 나타나도록 사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도 치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셔요. 지금 이 왕이 회개의 흉내만 냈잖아요. 예?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옷을 찢고 자기 백성이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걸 보고 봐라 쟤 회개했다 그렇게 기뻐하시고 재앙을 고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애가 이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젠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까? 수냄 여인에게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